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만나 뵙기를 피차 고대하고 또 사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는 만큼 이 예배가 결코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시킵시다. 예배 성공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시다. 1월 주제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 해서 세 번째 하고 1월달 설교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첫 시간에 어쩔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환경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만한 한 가지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환경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만한 한 가닥 희망이 없을지라도, 아니, 한 가닥 희망이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만한 한 가닥 희망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어요. 이것은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낳아주리라, 아들을 낳아주리라 하니까 낳잖아요.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렇다면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에도 환경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만한 한 가닥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뭐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점에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새롭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 이하에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에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할 때에 1절
중에 있는 전하여준 그대로, 전하여준 그대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감동받은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전해준 그대로. 여기에 한두 사람이 참여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거기에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전해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 일에 대해서 전해 준 그대로. 여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목숨을 걸고, 본문대로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의 제자 양육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름 없는 수많은 목격자들, 증언자들과 뿐만 아니라 이 누가의 수고와 복음의 열정을 통해서 보더라도 정말 우리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믿음과 고백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보고 싶은 말씀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신화라고 말합니다. 신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보면 건국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곰과 그 호랑이의 그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죠.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가 있고 또 각 나라마다 대개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많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것을 다 신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는 BC와 AD로 구분했습니다. BC와 AD로 구분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BC라고 말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AD라고 말합니다. Anno Domini.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일이 신화가 아니고 사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도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된 것도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고, 부활하신 것도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고, 승천하신 것도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도 신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역사에 보면 창조 신화도 있습니다. 창조 설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조도 신화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창조도 사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실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떻게 시간이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떻게 천지가 만들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태초에 시간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천지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갖 신묘막측하고 오묘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면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이것이 말씀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환경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만한 한 가닥 희망이 없을지라도, 아니 오히려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시다라고 과감히 선포하며 우리가 함께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사로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 첫째, 요한계시록은 당시 AD 100년 어간에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이죠. 이게 AD 주 100년 어간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는 가운데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면서 시작부터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시작부터가 고난의 종교였습니다. 시련의 종교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박해받는 종교였어요. 그런데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오히려 더 부흥했어요. 당시 1세기 여간에 그리고 300년이 다 지나도록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는 크게 세 가지로 위기와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첫째는 로마 정부의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도 못할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때로는 십자가 형벌로, 그리고 화형에 처해지고 그런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는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둘째는 유대교의 박해였습니다. 셋째는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내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위기와 시련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 말씀 읽으면 된다. 말씀 들으면 된다. 말씀 지키면 된다. 말씀 믿으면 된다. 말씀 의지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게 온 어떤 자료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해서 참 제게 도전을 준 글귀 한 군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의 큰 도전이자 은총이며 결단이자 비장한 고백입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넘실대는 홍해와 요단강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모험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혼란스러운 코로나 와중에도 여전히 의연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신자답게 사는 신자들이 결국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자답게 사는 신자들이 결국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로 못 모입니다. 대면 예배로 못 모이니 비대면 예배라도 모입니다. 또 대면 예배로 모이게 하니 또 대면 예배로 모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면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대면 예배로 못 모이면 비대면 예배로, 또 대면 예배로 모이면 대면 예배로 왜 나오셨습니까? 왜 신자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왜 기독교 신자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중심 주일 성수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나는 기독교 신자로 살겠다. 기독교 신자로 살다 죽겠다. 라고 하는 그 신념 때문 아닙니까? 그 믿음 때문 아닙니까? 기독교 신자로서 기독교 신자답게 살다가 오늘을 살아도 천국을 살고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믿음과 기대와 소망 때문이 아닙니까? 신자다운 신자. 신자다운 신자.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고 또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진정되고 또 종식되기 전에 좀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은 뭔가, 신앙적으로 좀 청산해야 될 것은 뭔가, 신자다운 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좀 달라져야 될 것은 뭔가, 내가 좀 변해야 될 것은 뭔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 원인은 뭔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 안에 뿌리 뽑아야 될 병폐는 뭔가? 교회 안에 청산해야 될 적폐는 뭔가?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부터 신자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그 병폐가 있다면 뿌리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적폐가 있다면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좀 신자답게 살다가
또 교회다운 교회 다니며 살다가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